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공통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야곱 또한 밤새 자신과 씨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서를 마주할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의 감각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버겁다고 느껴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잘 응답되지 않고 결정적으로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삶의 평안도 없고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도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히스기야는 2절 말씀 보면 그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는데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29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역사서에서 히스기야가 차지하는 분량 그리고 이사야에서 언급되는 분량을 보면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오늘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품이 달라지고 어떤 환경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도의 삶이 복될 수 있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고 또한 한 믿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6절 말씀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하여 라고 번역된 말은 와이드 바크의 원형인 따바크, 착 달라붙다, 붙들다, 확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딱 달라붙어 있어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태가 바로 따바크라는 이 말입니다. 욥기 19장 20절에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그 상황을 따바크라고 이야기하고, 롯이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그 믿음의 결단이 따바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압의 딸이었던 롯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따바크 딱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딱 달라붙어 있었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떠나지 않았던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4절 말씀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3장을 보면 산당은 통일한국 시대까지만 해도 성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산당이 사용되었고, 결국 분영왕국 시대에서는 이방 종교와 연합한 혼합주의 종교의 대표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그 장소 산당이 아직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은 바알을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주로 산당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마저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시돈의 공주 이사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면서 남유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상도 만들어 숭배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역시도 찍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만들어둔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보내어 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었을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이 그 놋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7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 놋뱀을 분향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놋뱀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의 상징일 뿐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마저도 다 부숴버리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놋뱀을 부수었는데 그 놋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우수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주석 나와 있죠? 놋조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놋조각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이러한 신앙적인 결단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래야 마땅하기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결단이 바로 서지 않을 때, 우리의 결심들이 금방 무너질 때, 의지가 점점 약해질 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보면 될까요? 따바크,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열강의 구조 속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6장에 보면 남유다도 아수르의 봉신국가가 되어서 아수르를 받들어 섬겼는데요, 조공까지 바쳐야 했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우상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일인지라 아수르 앞에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모든 열강의 나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대왕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친애굽이 된 것도 아닙니다. 남유다를 대하는 아수르의 태도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침략하기 위해서 위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배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은 빠타흐라는 말입니다. 빠타흐, 절대적으로 신뢰하다, 확신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냥 기대고 있고 걸터 앉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외줄이 놓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절벽을 건너가야 한다면 그 외줄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상태를 바로 빠타흐, 의지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존폐의 위기가 담겨있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삶에 주어진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부딪힐 때,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인생이 부정적인 기운에 압도당하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적진이 앞에 있을 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성벽이 앞에 있을 때 뛰어넘을 용기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도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도 흔들렸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냐 하면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수할 수 있었으나, 넘어질 수 있었으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남유다는 결국 아수르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이루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prosper 혹은 successful, 성공적인 인생, 길이 열려있는 인생, 이것이 형통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길이 열려있다, 성공적이다, 번영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연상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넘어와서 잘 살게 된 것,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은 것, 그 정도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창세기 39장의 상황적 위치는 어디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아버린 그때, 애굽 사람에 의해서 또다시 팔려진 그때,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는 그때 그 어간에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더 깊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요셉의 길이 열려 있습니까? 그가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형통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섭리 안에 거하고 있음이 믿어지고, 팔리는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형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는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너무 괘씸한 나머지 북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애굽이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호세아가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정치적인 줄을 잘못 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았던 왕과 나라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남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이야기하죠. 아하스는 16장에 보면 2절에서 그가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성전으로 끌어들인 왕입니다. 3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그 불에 타 죽은 이젠 형들 중에서, 그 형제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겠죠. 그런 아버지 곁에서 밑에서 자란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다 아수르에게 기울어져 있고 자신의 아버지마저도 지금 아수르 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인신 제사 또한 마다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곁에 자란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 그의 인생,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그의 인생,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형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앞길이 열려있고 성공적인 인생은 나라에 문제가 없고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비록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고 모든 나라는 아수르 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그의 믿음의 결정과 신앙의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십니까?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이어지고 계획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마주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주하는 신앙적 갈등이 믿음으로 결단되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기준 되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